영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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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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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또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 때 저도 수고 많이 했는데 좀 알아주세요. 수고 많이 했는데 좀 알아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집에 아이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품에서 이 시대의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품에서 이 시대의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분대로 양육하지 말고 말씀대로 양육합시다. 기분대로 양육하지 말고 말씀대로 양육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기뻐서 뛰어요 신나서 뛰어요 춤추며 뛰어요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기뻐서 뛰어요 신나서 뛰어요 춤추며 뛰어요 찬양하며 뛰어요. 자, 목사님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여기다가 가슴에다 손 올리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아, 맞아요.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만드신 최고의 창조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자연들, 멋진 풍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은 바로 사람, 바로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찮은 존재,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인지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에 두셨냐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뒤에 하나님 뭐 하셨을까? 객관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번 다른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닌 것 같죠? 2번 하나님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셨다. 3번 동물들과 놀고 계셨다. 마지막 4번 사람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몇 번일까요? 4번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사람, 복을 주신 그 사람, 에덴 동산에 두게 하시면서 다스리게 한 그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하고 노나, 오늘은 어떤 과일을 따먹나, 오늘은 어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 부모님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과일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단다. 그런데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란다. 내가 그걸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들은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눈에 잘 띄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너가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예전까지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랬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느낌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무슨 느낌으로 다가왔냐?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창조주가 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으로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아담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아담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셨어요. 와.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한국말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중국어도 잘하시고 프랑스어도 잘하시고 일본어도 잘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다 잘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이 나라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은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지요? 목사님도 한 번도 하나님이 40대, 50 혹은 60대, 70대 중저음의 아저씨 목소리로 목사님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실 때는 있었는데 목소리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적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할까요? 자, 됐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구나 알 수 있어요. 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구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웃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들어서 알았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안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엄마 아빠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 읽음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둘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 닮아가요. 하나님의 그 좋은 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 닮아가고 있지요?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얼굴은 많이 닮았고
예, 말투도 나중에 보면 닮을 거예요. 나중에는 잠자는 모습까지 닮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닮으면 너무너무 좋은 점이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 하나님 안 믿는데 있어도 믿기 싫어 저 사람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소망하게 우리 친구들이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들을 삶으로 하나씩 잘 옮겨 놓아서 진짜 하나님하고 갈수록 더 친밀해지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수록 하나님 더 많이 닮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계속해서 이제 교리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신데요. 이 인격적이신 분의 뜻이 뭐냐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활 과정을 결정하실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라는 뜻, 이런 뜻입니다. 좀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한번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정도로 쉽지 않은데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또 사람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람의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바로 인격적이신 분, 사람하고 연결해서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삶이 보이고 예수님의 인격이 묻어나고 인격적인 삶이 또 잘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라는 단어가 이거 서론적으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람으로서의 품격, 사람으로서의 품격이 바로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없다, 인격적이지 않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제가 보니까 당신은 인격이 없는 것 같네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분이 좋아진다. 이분들은 병원 가셔야 돼요. 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어떤 의미입니까? 짐승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인격이 없다. 근데 반대로 참 인격적이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죠? 기분이 좋아요. 왠지 내가 좀 사람으로서 좀 잘 갖춰질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격을 가지고 사람하고 교제 나누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것을 사람에게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격을 넣어주신 이유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어떤 동물들도 어떤 짐승들도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보면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이 관계죠, 관계. 혹시 짐승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봤습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부르시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맨 처음으로 인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모든 실과는 다 따먹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저것을 따먹으면 안 돼. 그걸 먹으면 네가 정령 죽을 거야. 하나님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 그리고 하지 말 것을 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담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랬는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야, 시대가 악하구나. 내가 물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를 기다려주시고 또 홍수 이후에 노아를 다시 방주에서 끄집어내셔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노아하고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도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 노아와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자, 이분은 누굴까요? 네,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힌트가 전혀 없어요. 이분은 순서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봐라, 내가 너의 후손들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제를 맺으신다. 인격적인 관계. 자, 이분은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모세야. 내가 너희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는 바로에게 찾아가더라. 하나님이 모세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관계를 보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 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모세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편안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야,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이걸 잘 못해요, 사람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제자들과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지난주도 말씀해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정도의 기간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대부분 다루고 있고 상당수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이야기가 상당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얘들아, 진리의 영이 오실 거야. 내가 가고 나면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그 진리의 영이 어떤 분이냐?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받지도 못하는 분이 진리의 영이야. 그러면서 너희는 그 영을 알아. 너희와 함께 거하실 거고 너희 속에 너희의 몸을 성전 삼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실 거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왜 오시죠?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리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십시오. 그가 오셔서 말하신대요. 말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앞에 보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수님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은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환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게 훨씬 큰 유익이죠.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셨으면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만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공간에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 요한이 이렇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듣고 그대로 기록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의 시점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핍박이 있고 그런 시점에 이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때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우리끼리만 하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그분께 말할 수 있는 이 교제의 장이 열렸다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거 엄청난 특권이죠, 그렇죠? 인격적인 교제의 핵심이 소통인데요. 소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듣기, 두 번째가 말하기, 세 번째가 침묵. 이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인데요. 여러분, 말을 잘 하고 싶으면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지 잘 말할 수 있어요. 때에 맞는 말은요, 잘 들어야지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기가 기본이에요, 듣기.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 듣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듣기가 안 되면 여러분하고 소통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노선으로 계속 가는 거죠. 절대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경청입니다. 경청.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면 경청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하 그렇구나, 맞장구를 잘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밥을 덜 사줘도 친해질 수 있어요. 경청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경청이 돼요. 듣기. 듣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듣고, 네. 또 말씀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다가 내가 듣고,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제 설교하시기 전에 사회자들이 나오셔서 항상 똑같은 멘트를 날립니다. 그렇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문장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제가 이거 암송하려고 수백 번을 입에다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읽은 성경 그래서 했는데 이게 막 딱 썼는데 또 기억이 안 나. 단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 듣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천지차입니다. 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천지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인께서 종에게 말씀하실 때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어린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에게 배웠던 고문구이죠. 주님, 오늘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내 귀를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네.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되는 게 뭐냐니까 말하기.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분리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를 사용하셔서 치유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런데 침묵도 있다는 침묵. 자, 남편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여보 왔어요 라고 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침묵이에요. 그렇죠?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말하기 싫다. 이거 다 읽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침묵에도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제일 치의가 없는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 아십니까? 들어가서 아니 내가 뭐 인사했는데 대꾸도 안 하냐고 지금 이러면 진짜 이거 듣기가 안 돼서 이 침묵 속에서도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못 듣는 사람들은 멍뚱하게 반응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걸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좀 지혜로운 아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나 봐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해준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힘내요. 이 한마디 말 듣기가 제대로 된 거죠. 그럼 남편이 그래 좀 힘들었는데 괜찮아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소통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요청했는데 말씀은 계속 설려지지만 내 안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안에 다 나오지 않는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 영적으로 답답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비록 침묵하시지만 그대로 살아내는 삶. 이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신앙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숙성시키는 시간이다. 나를 숙성시키는 시간이다. 말하면 성숙시키는 시간.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리는 훈련들이 되며 영적으로 아주 강건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설거지를 하다가도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세요. 아이들 젖을 먹이다가도 하나님 불러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아이에게 양육하는데 제가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잠언을 읽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탁 찾을 수도 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탁 깨닫게 하실 때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그걸 붙잡으시는 거예요. 물론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 자, 그런데 간혹 듣기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직통계시.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99.9%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런 분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큰 유익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안 하시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그 순간에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미 기록된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들려진 이 음성이 옳은 말씀인지 잘못된 말씀인지 분별하시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 아시겠어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듣기가 되는 분. 여러분, 꿈을 꾸면서 막 하나님 이런 음성을 주셨다, 느낌을 주셨다. 환상을 통해서 꿈은 대부분 개꿈일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들은 신비주의적으로 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류가 있어요, 실제로.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반드시 검증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검증이 안 된 상태로 그것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진짜 이상한 부류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로 하자, 그렇죠? 특별 계시면서 완전 계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안에 있는 원리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자 안에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거죠. 가능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게 어디까지 포함되고 있는지 시대적으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원리는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계속 하시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함부로 말을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해요? 그렇죠?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 사회를 다 마무리할 쯤이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저희 교구에 좀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그런데 제가 뭐 전문가에게도 전화해보고 또 이제 주변의 분들에게도 전화해보니까 이게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돼요. 그래서 마치고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 1층에 있는 비드몰이 있어요. 비드몰에 들어가서 깜깜한 데 들어가서 잠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교구 목사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뭔가를 좀 해결돼야 되는데 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 한계밖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5분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5분 만에 찬에서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대수롭지 않게 씻고 아이들하고 밥 먹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제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그 전화 한 방에 다 해결됩니다. 뭐예요? 하나님한테 묻고 맡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바로 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주 더디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동행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일날 되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다시 또 평일날 들어와서 내 살고 싶은 데 살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 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들어오신 성령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신앙생활, 내가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핵심이에요. 이게 안 되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가 지금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딱 깨닫게 하시는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제 경험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제 지혜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테두리 안에서 저에게 가장 쉽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럼 기도하다가 그걸 막 이렇게 받아 적는 거예요. 받아 적고 그걸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다 기도 다 끝나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씩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도 뭔가를 만들어내고 다시 좀 더 새롭게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 본문을 잡아놓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 만든 메시지를 제 안에 팍팍 넣어주셔서 그걸 막 받아 적습니다. 기도. 네. 제 안에 없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이들 병원에 한번 입원해 놓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돈 주고 그냥 의사한테 맡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던진 거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저 이제 막내가 4살인데 수요일날 다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12시가 좀 넘는 시간에
애가 숨을 못 쉬면서 막 킥킥거리면서 급성 후두연 옷이 아십니까? 요즘에 날씨 좀 건조하고 이러면 어린 시절에 많이 와요. 애들 숨을 거의 못 쉬어요. 작년에도 요맘때 한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 뭐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애를 데리고 와서 막 등을 두드리고 기도 받고 하고 급하게 이제 그날 밤에 또 응급실로 또 갔어요. 가면서도 하나님, 이 아이는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뭔지도 모르니까 그때 치료하시고 다시 또 회복시키고, 그게 이제 삶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들이 하나씩 모이면 하나님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외롭지가 않아요.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하고, 모세가 하나님하고 친밀했던 것보다 더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또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그 아이들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거목들을 길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왼쪽 목소 같이 부르겠습니다.